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죠?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화요 기도의 시간에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희경 집사님이 돌아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감동적인 찬양을 인도해 주시니까 또 저희의 마음에 또 큰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돌아오신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희 씨가 또 개인적으로 휴가를 좀 내서 교회 오지 못했는데 우리 이경옥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반주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또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이경옥 집사님과 우리 오케스트라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6시경에 허경란 성도로부터 좀 카톡이 왔어요.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좀 바꿨는데 거기에 그때 자료를 좀 다 갖다 주고 굉장히 사실 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그때 사진보다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좋은 상태로 있는 것 같다. 3개월 후에 다시 와라 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실 마음이 또 안심이 되면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매일마다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허경란 성도 꼭 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으로 의지하면서 그 불쌍한 영혼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기옥 성도님 또 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기옥 성도님 이제 그만하라는데 얼마나 이렇게 발걸음을 한번 옮긴 후부터는 악착같이 나오는지 완전히 이제 우리 이기옥 성도님 자리가 딱 정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보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눈가가 촉촉히 맺히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큰 은혜로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좀 서로 인사해주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인사는 우리 김종욱 집사님 인사가 참 좋아요. 네, 우리 충청도 사투리가 들어간 인사가 참 좋습니다. 저희가 5시에 선교 인문들이 모여서 7시 넘게까지 저희가 저녁 식사 후에 여러 선교회 회의들을 하였습니다. 아주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학교 때 자세한 선교의 그런 계획들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가 위축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10장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교회 회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하여 오랜 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달라져요. 어제 우리 여자 화장실에 밑에 있는 그 저탕 온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터져서 고장이 나서 어제 린나이에서 경동보일러에서 와서 그걸 이제 교체하고 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애초에 설치할 때 잘못 설치했다는 거예요. 저압기라는 걸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일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어떤 동기로 일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일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 만점 맞는 법,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법, 요즘 주식 열풍인데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법, 토익 만점 맞는 법, 세상에서 한 분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있고 그것들을 경험한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강의도 하고 책을 내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를 통하여 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가지 그렇게 큰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둘씩 보냄. 두 번째, 복음 의료 선교사. 세 번째, 복음 전도 집회에 초청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둘씩 보냄. 예수께서는 시작.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보내셨다. 이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복음을 전하는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아멘. 제가 소그룹 세미나를 할 때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선교봉사의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둘씩 짝지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과 봉사사업을 할 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 어떻게 짝을 지었다고요?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12제자를 보낼 때도 그렇고 70인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요. 누구하고 누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하고 누가요?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등장하고 계속 둘씩 짝지어 선교행을 다니는 그 내용들이 신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도록 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과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성도하고도 연합할 줄 모르면, 마음을 합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헤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전도하다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도 싸워서 갈라지는 경험도 해요. 그만큼 둘이 마음을 합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협력하는 방법들, 그 경험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전도를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와 짝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함께 서로 권면하게 하셨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서로의 약점들을 보충하게 하셨고,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시도하고 있습니까? 멘토 제도를 시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멘토와 멘티가 아니라 둘 다 멘토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집 방문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둘씩 또는 셋씩 짝을 지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서 이 조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따른다면요? 엄밀히, 대충 하지 말고, 얼마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따르라고요? 엄밀히.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반 교육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일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일했어요.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다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신앙의 기본 단위를 둘로 세우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저희가 멘토를 시도하지 않고 예배 마치는 시간에 둘씩 짝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둘, 셋씩 짝지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함께 기도하는 모습 요즘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하면요?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거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멘토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둘이 셋이 기도할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날마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방법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안 된다고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종욱 집사님, 요즘 멘토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 김종욱 집사님이 처음에는 이 소그룹 시간에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얼마나 책도 잘 읽으시고 요약도 잘 하시고 발표도 잘 하시는지 몰라요. 뭐든지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고 노력하고 경험이 쌓이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기본 단위예요. 왜 둘씩 우리가 꼭 짝지어야 되느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그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멘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들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제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다르게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나의 멘토에게 그렇게 매일마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런 능력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독교인이 0.42%밖에 안 돼요. 어느 나라 그러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 0.42%인데 그 중에서도 급성장하는 교단이 있는데 어떤 교단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일본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는 1억 2,692만 명 가운데 0.42%인 53만 1,640명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배 출석자는 26만, 절반밖에 안 돼요. 26만 8,513명으로 0.21%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 반면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수가 49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이 일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의 숫자만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걸 통계를 냈던 그분들이 볼 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 선교사는 통계에서 첫째 이단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 급성장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약진한 것은 잘 들으세요. 신도 중 19만 명 정도가 몇 명이요? 19만 명. 49만 명 중에 19만 명. 다르게 말하면 5분의 2가 둘씩 짝지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50만 명 중에 20만 명이 활동한대요. 부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열심, 누구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5분의 2가 열심히 일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통계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림교인들이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는 비율이 한 3% 정도 돼요. 우리는 뭐 둘씩 짝짓지도 않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직접 전도를 시간 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리를 가진 교회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 비해 저희가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몰몬교들이에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그 옆은 뭐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그만큼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의 전도 방법이 대단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없어요. 신천지에는 다 뭘 하냐면 다 전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 한 6개월은 성경 공부를 하루에 최소 3시간을 주 5일씩 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해야 되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다 채워가며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진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열심만큼은 사실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림교회도 한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엔즈 선교사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냥 집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둘씩 보냄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건 단순히 둘씩 짝지어서 집집을 방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우리의 신앙의 양육을 위하여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둘씩 짝지어서 우리의 구도자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방식과 그들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에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하고,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시작. 아멘. 저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 혼자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 뭐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화가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넘어질 수 있지 왜 화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곁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한 사람들, 나만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칫하면 뭘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뭘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뭘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화가 있으리라라는 표현은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혼자 신앙할 때는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본 단위를 둘로 세우셨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혼자 될 수 없어요.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성도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하여 내일 저녁,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이제 각 소그룹, 줌을 통한 각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환우들,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업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의료, 선교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지금은 시작. 지금 기별을 전하라. 지금 그대 앞에 열려져 있는 일터를 원수가 취하도록 허용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위해서 작은 단체들을 내보내라. 그들로 우리의 출판물을 분포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전도자처럼 활동하게 하라. 그들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며 약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요법으로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과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아멘. 작은 단체들을 내보내라. 어떤 단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멘토, 우리의 소그룹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판물을 가져가요. 어떤 출판물이냐? 어떤 출판물이냐? 우리의 진리에 대한 출판물들인데 특별히 복음 의료 선교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뛰어난 건강 기술들이 있습니까? 뉴스타트에 관련된 얼마나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까? 채식 요리에 관련된 얼마나 좋은 책자들이 있습니까? 멘토와 소그룹에서 정말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기별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책자를 전하고 이 기별들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선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앞으로 교회에 오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절대로 허지로 그냥 날려보내지 말자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로 오는 모든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개인과 관련된 지인들에게 직접 한 부 한 부를 전달하는 우리가 그런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우리가 가진 이런 좋은 기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전해짐으로써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사업에 자매들이여 주의 사업에 헌신하라.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이라.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어라. 이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끼칠 원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영혼만이 말해줄 것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자들 앞에는 그 외에도 다른 유용한 일의 분야가 열려질 것이다. 아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은 봉사를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늘 병자를 고치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대상이 늘 환자, 전도의 대상이 다 환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열려있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뭐 할 때요? 뭐 할 때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뭘 베풀라고요? 뭘 보이라고요? 친절한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별들을 전해주고 그 방법들을 가르쳐 줄 때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예수님의 방법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전도 집회에 초청하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고자 시작.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가려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도 단순하고 지혜롭게 하는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마음이 설득되어 발길을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 그들은 현대 진리에 관한 첫 설교를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대의 간청이 거절을 당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면 그대의 노력에 대한 보답이 따를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방법들에 대하여 배웠는데, 하나는 의료 복음 의료 선교였고, 또 지금 세 번째는 복음 전도 집회에 초청하라는 것인데, 무조건 초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심을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야 그들을 초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단계가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 그 다음에 반대, 무관심, 호감, 관심, 열망, 영접 순서로 이루어져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삶을 나눌 때 그 마음이 7까지 열리고, 그 정도 마음이 열렸을 때, 여기까지의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으로 이걸 이야기하자면 크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섞이신 것이에요. 섞이신 것, 삶을 나누는 방법, 섞이시고. 두 번째,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관심을 보이는데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뭐하고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얻고? 신념을 얻게 되고. 여기까지가 마음을 여는 단계에 7까지 된 겁니다. 7. 그 다음에서야, 그들에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서야 나를 따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소그룹에 한번 와볼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볼래? 라고 초청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둘씩 보내는 것도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삶의 관계를 맺고 그들의 마음이 7까지 열리도록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복음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는 건강 기별로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멘토와 소그룹과 매일마다 또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멘토와 함께 소그룹과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과 친절을 나타내 보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방법들로 순종하여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둘씩 또는 셋씩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나의 멘토와 할 수 있는 봉사 및 선교 활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나의 멘토와 함께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선교가 무엇인지, 우린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해 주시고 나눠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입니다. 10분 동안 나눠주시고 5분 동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서로 짝을 지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